자, 오늘 말씀에 제본 대적의 음모를 이기는 지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할므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앞장에서 보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고리대금 뭐 해가지고 뭐 딸들이 팔려갔네 뭐 그런 얘기 해결한 얘기를 배웠고,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 생활을 12년 하는 동안 노구를 받지 않았다. 쉽게 해서 월급 받지 않고 무봉사로 무보수로 봉사했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또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외부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느헤미야 볼 때도, 처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도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죠. 지금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일당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그 연장을 들고 성벽을 만들면서 한 손에는 무기 창을 들고 전쟁 준비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공사를 했다. 그것까지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극복하고 넘어갔는가 했는데, 또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몸이 근질근질해서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성도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관계, 작전을 잘 알아야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지만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이 마귀의 작전,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는가? 1번,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세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이동하라는 얘기가 옵니다. 이동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곳으로 와라. 이곳으로 와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빨간 글자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오노 평지. 오노 평지가 어디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촌에서 만나자. 이 말은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 만나서 느헤미야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랬더니 이제 안 갔어요. 내가 지금 일이 바쁜데 하나님의 성벽을 만드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역사라고 한자말로 나와 있잖아요.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거기 가냐. 공사 중인데. 안 간다. 그랬더니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라. 안 간다. 와라. 안 간다. 4번을 그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왕에게 들릴지라. 이건 아닥삭스다 왕, 본국에 있는 그 식민 지배를 하는 바사의 왕한테 소문이 들릴 거 아니냐. 유다의 왕이 있다 그러면 혼나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또 와라. 네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는 왕을 세운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 소문이 저기 바사 나라의 우리 주인 왕한테 소문이 들리면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뭐냐면 마치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척,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야, 일로 와봐.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래도 안 갑니다. 내가 왜 가냐 지금. 안 간다. 근데 10절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누가 알 필요 없고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거 지금 공사 중인데 얼굴을 안 내밀어요. 그래서 스마야를 느헤미야가 신방 갔습니다. 왜 그러냐? 왜 안 나오고 뭐 하고 있냐? 갔더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고, 외소가 성전에 보면 종종 얘기해서 성전 마당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고 그 건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마당 뜰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지만은
성전 건물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야, 내가 너와 같이 성전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가자. 근데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안 갑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어딜 돌아다니냐 내가 지금. 그래서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안 갑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의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이 대적들이 요구한 것은 다 뭐냐? 장소를 이동하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것이 공통적인 요구사항인데 그러나 공통되게 느헤미야는 거절하고 지금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전으로 도망가자는 달콤한 말도 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악한 세력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에 몰두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그 장소를 이동하는 순간 이동하는 그곳에 가면 그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왜냐? 지금 사명을 관두었기 때문에 사명을 관두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빼앗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신앙생활 할 맛도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것을 도저히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장소에서 떠나라고 무척이나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는 것, 내가 이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중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나 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서 마귀 짓을 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장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면 우리는 그 직분을 잃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장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떠나는 순간 그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는 동안 내 자리를 벗어날 때 움직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잃게 되고 권위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발랏이 원하는 장소로 나갔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4번에 걸쳐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본국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내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위기 속에서 1절에 보니까 문짝을 다는 것을 빼고 다 건축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적의를 품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끝까지 문짝만 하나 남았는데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도저히 보질 못합니다. 평화로운 것을 도저히 못합니다. 못 봅니다. 꼭 마귀는 뭐냐면
흔들어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짝을 다는 일까지 거의 끝냈는데 그때까지도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은 스톱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무리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유인해 죽이려고 그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서신에는 느헤미야가 산 오해를 불식시키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달콤한 제안들이 있어요. 달콤한, 마치 생각해는 척 해주면서. 여러분, 유혹은 항상 달콤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이, 오늘 찬양 중에도 유혹 가사가 나왔지만 여러분, 유혹은 있잖아요. 달콤해야 유혹인 거예요. 유혹이 쓴맛이면은 그건 유혹 아니죠. 사람이 먹질 않죠. 들어먹질 않죠. 달콤해야 들으려고 하고 달콤해야 그 유혹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귀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얘기이기 때문에 유혹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담을 위한 장소로 예루살렘이 아닌 오노 골짜기의 한 촌을 지목하자 느헤미야는 즉시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똑똑한 거 다 필요 없고 능력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분별력이다.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적들이 자기를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그 말이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빼앗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결국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데마를 아주 비참하게 표현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있습니다. 데마는 사명자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집에 가버린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평가하긴 이거예요. 데마는 집이 그리워서 간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는 거야. 데마는 그의 선택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데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딱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도장이 딱 찍힌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종종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명 싸움이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아무런 사명도 없이 어영부영 사는 거 그거 인생 비참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은 그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써주시는 것의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나에게 사명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과연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럼 예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사명도 없이 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도 일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많으면 찾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꾼을 항상 찾으십니다. 그만큼 사명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꾼은 바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왜 교회에다가 너희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일꾼이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 일꾼이 원하는 만큼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꾼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보내달라고 구하라 그런 것이에요. 일꾼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분명히 부르심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자리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그 불꽃이 튀기는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얘기하면서 그럼 교회 나오는 것이 부르셔가지고 나온 거 이거 끝 아니냐?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 나와가지고 뭔 그게 사명이라고. 교회 다니는 게 사명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이것을 해야 하겠다고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주님의 부르심에 또 다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 부르심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하고 교회 나오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들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안락한 행복이라는 거짓된 타협 안으로 성도들을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그런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여러분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끝입니다. 나쁜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까 미정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선한 영향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귀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결과를 나쁘게 만들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나쁘게 만들려고.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아이고, 이런 얘기 나오면 저도 혓바닥 안 들어갑니다. 들라야의 아들, 모르겠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스마야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건축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고 두문불출해서 얼굴이 안 보여서, 이 느헤미야가 내가 그 집에 가니,
무슨 일인가 해서 신방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마침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이게 다 작전입니다.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아마 느헤미야가 나가서 일 안 하면 느헤미야가 우리 집에 들리겠지? 그래서 학자들은 스마야가 느헤미야하고 평소에 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일일이 어떻게 몸살 나서 일터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까지 느헤미야가 총독이 밑에 사람들까지 다 챙길 수 있습니까? 모르지. 근데 어떤 사람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다. 그럼 평소에 친한 사람이니까 그 집에 찾아갔다라는 거야. 학자들 추측도 그래, 설득력 있다. 그럴 수 있다. 그걸 갔더니 저희가 너를 죽이려고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외소가 무슨 소리인가? 외소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게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건물. 성전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오면 교회당 안에 마당들 있잖아. 마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잖아. 거기까지 일반 백성이 다 들락날락해요. 근데 옛날에는 성전 이 건물 본체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스마야가 있잖아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글로 도망가자고. 오늘 밤에 와서 너를 죽일 테니까 밤에는 거기 성전 가서 자고 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그래 좋은 얘기 같아.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여기 의미가 대단히 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 1번 아까 얘기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친했나 보다. 두 번째,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성전을 들락날락하냐? 건물을? 왜냐하면요, 성전 건물은 일반인이 못 들어가. 근데 간이 못지 느헤미야한테, 야, 밤에 쟤들이 너 와서 암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밤에는 너랑 나랑 저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고 그러면 딱 좋겠다. 그러면 이 스마야가 성전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학자들은 결론은 뭐냐? 스마야가 제사장이다. 얘가 제사장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일반 백성이면 자기가 그걸 들어가자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야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 뭐냐? 제사장이면서 뭔 사명이 있었냐?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언을.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스마야가 결론은 뭔지 아세요? 뇌물을 받아먹고 잘못된 예언을 하는 거,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난 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분별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사장이면서 그래 좋다 이거야. 계급장도 있어. 그 다음에 예언가야, 또 능력도 받았나 봐. 그런데 뭐냐? 뇌물을 받아먹고 엉뚱한 소리를 해. 느헤미야를 죽이는 짓을 하려고 하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다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성소 안에 이게 들락날락 하자는 말을 딱 듣고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딱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마당까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서 일반인. 근데 예언자이며 제사장인 이 스마야가 야, 나랑 같이 들어가. 그러면 총독인 이 대장인데 제사장이며 예언자가 같이 들어가자면, 그래? 이거 혹시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 야,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달콤하게 나를 살려주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숨자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야, 이거 하나님 음성 같아, 이거. 이게 스마야가 제사장이면서 또한 뭐냐? 예언도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예언도 했다라는 거를 성경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너 쟤네들이 너 죽이러 온대. 그래서 성전으로 도망가라고 너한테 예언을 하라고 했어.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듣고선 야,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제사장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선 내가 순종해야지.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절해버립니다. 제사장이고 예언가고 다 필요 없다. 안 간다. 안 간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으로 도망가자는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가슴팍으로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준 것 같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뭐냐? 안 가요. 누구나 이런 권면을 들으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제사장이 얘기했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예언을 했지. 이건 하나의 음성이다.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럴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위급한 상황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얘기한 게 제가 다시 본문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6장 12절 끝머리 읽으면서 깨달은 즉 시작.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깨달은 즉 분별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예언이 아니다라고 분별을 딱 때려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느헤미야와 친한 사람이고 예언가예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예언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달아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도 뭐냐면 느헤미야는 그 음성 앞에 거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제사장 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어떠한 달콤한 얘기를 하더라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하지 제사장의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12절 읽었잖아요. 근데 이 분별력이 13절까지. 자, 저희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까지 분별하는 거예요. 저희가 산발랏, 도비야 그런 녀석들이 이 스마야에게 저런 얘기를 하게 한 것은 뇌물을 준 까닭은 1번 나를 두렵게 하고 야 너 밤에 쟤들이 와서 너 죽일 거야. 여러분 그 얘기하면 잠을 어떻게 자겠어 사람이. 밤에 와서 죽일 수도 있다는데. 1번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도망을 가서 성전으로 가게 함으로써 뭐냐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총독이고 뭐고 간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간에 제사장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성전 안에 총독이 들어갔다가 그 소문나봐요.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이 그거 알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야 총독이고 뭐고 간에 율법에 성전 안에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가 왜 들어가? 여러분 그랬으면 난리가 나가지고 성벽 건축이고 뭐고 다 뭉개져가지고 수독됐을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이 말을 듣고 여기까지 판단을 다 한 거예요. 뇌물 받고선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언이라고 거짓말하고 앉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범죄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나쁜 소문이 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쁜 결과를 만들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스마야와 같은
거짓 사명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은 아무리 선하게 포장된 것이라도 거짓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우리가 잘 나갈 때 옆에 와서 달콤하게 말하는 소위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마귀의 소리고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죠? 안 넘어가야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안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죠? 성전으로 이사가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야. 느헤미야는 예언자의, 제사장의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칙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어느 때는 그거를 취소해도 된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자,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까지. 아론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만, 너와 네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다하여. 지금 여기 나온 스마야라는 이 사람은 그럼 뭐냐? 아론의 자손이에요. 밑에 엄청 밑에 손자죠. 아론의 자손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 옛날에는 성막이었으니까, 성막이 건물인 성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너희에만 선물을 주어가지고 단과 장막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만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갑자기 그러면 느헤미야 시절에 바뀌냐? 아닌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성전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못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와서 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자. 여기서 딱 깨닫는 거예요. 예언이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두 개만 뽑았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하고 마태복음 24장 35절. 풀은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분별력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럼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분별력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거짓된 예언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떠난 감언이설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쁜 결과를 만들려고 마귀는 오늘도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분별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갔다면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당장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었을 것이고, 백성들한테 욕을 먹고 성벽 건축은 중단됐을 것입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살면서 마귀의 관계를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갖 작전으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가지고 마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혹은 선하게 영적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위장하며 나타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 가운데 깨어서 마귀의 이런 관계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